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부터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되어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13장부터 본격적인 이방인 중심의 복음 증거의 역사가 다뤄집니다. 그 시작은 안디옥 교회로부터였습니다. 누가는 이방인 선교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먼저 소개합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미래를 예언하는 자라기보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의 일을 선포하는 자였습니다. 또 교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진리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이었습니다. 누가는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등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을 소개합니다. 그중 마나엔은 헤롯의 젖 동생이었다고 나오는데 젖 동생은 헤롯과 같은 젖을 먹고 자란 자로 헤롯의 유모의 딸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 언급되는 헤롯은 12장에서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가 아니라 그의 삼촌뻘인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는 세례 요한을 죽이는 악행을 저지른 자였습니다. 12장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도 사도 야고보를 죽이는 등 헤롯 가문은 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 자란 마나엔은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전해주신 복음을 믿고 붙잡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르고 있다는 것이 고무적인 모습입니다. 2절부터 3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1절에서 소개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은 육신이 깨어지고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살아가기 위해 금식하며 주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그들에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로 세우라의 원어 아포리조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경계를 지어 다른 것들로부터 구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임무를 주시기 위해 그들을 구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고 묶인 자를 자유케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무장시켜 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었습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다고 말합니다. 실루기아는 실루기아 피에리아라고도 부르는 안디옥 남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구브로는 지금의 키프로스 섬으로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을 보면 이곳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이 더 장성케 되어 구브로를 다시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를 살리고 세우는 복음의 모습입니다. 구브로는 작은 섬이 아니라 제주도의 약 5배 정도 되는 큰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은 오늘 본문에서 구브로의 두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5절에서는 그중 살라미라는 도시에서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살라미는 구브로의 주요 도시 중 하나로 동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바나바와 사울은 그들을 따르는 요한과 함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제사를 지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나바와 사울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그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짓지 않고 모두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사울은 자신과 같이 유대교에 묶여 진리를 보지 못하는 회당에 모여있는 신실한 유대인들에 대해 더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자신과 같이 변화되어 살라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했었습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한 바나바와 사울은 섬을 가로질러 바보라는 도시에 이르렀습니다. 바보는 구브로의 서쪽 도시로 살라미에서 서쪽으로 약 18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술사는 마태복음에서 동방 박사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이 마술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방의 주술로 마술을 하며 사람을 현혹시키는 사람이라기보다 유대인으로서 자칭 선지자라 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이는 8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 능력은 행하지만 자신의 유익을 쫓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 능력을 행하기는 하지만 진리를 선포하고 묶인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가로채 자신의 유익을 채우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예수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구브로의 총독 서기오 바울은 바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인이었지만 고넬료와 같이 진리를 갈망했던 자였던 것 같습니다. 누가는 그 모습에 대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능력을 행하는 바예수와 함께 있었고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들을 불렀습니다. 8절입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여기서 말하는 엘루마는 앞서 말한 바예수를 말합니다. 누가는 그의 별칭 엘루마를 마술사라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마술사 바예수는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습니다.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고 따르면 지금까지 자신이 거짓 선지자로서 누리던 유익이 없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과거 선지자들을 박해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고 예수님을 박해했던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자신의 뜻이, 자신의 유익이 더 중요한 자들은 항상 이렇게 진리를 박해합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9절에서 사울은 처음으로 바울이라고 칭합니다. 바울은 로마식 이름으로 작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듣고 자신이 철저하게 작아지고 낮은 자가 되어 스스로의 이름을 바울로 바꾸었습니다. 그러한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자신들을 대적하는 바예수를 주목하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하다의 원어 아테니조는 관찰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신들을 대적하는 바예수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그에 대해 거짓과 악행을 행하는 자, 마귀의 자식, 모든 의의 원수,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지 그를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진리가 전해지는 것을 막는 불의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진리를 전하는 것을 방해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와 비슷한 표현들을 쓰셨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유익만을 쫓아 진리가 전해지는 것조차 방해하는 육신의 소욕을 쫓는 자들의 본질이었습니다. 11절부터 12절입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은 자신의 유익을 쫓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바예수에게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어 내가 맹인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바울이 자신을 방해하는 바예수가 괘씸해서 복수하기 위해 말한 것이라기보다 그를 돌이키기 위해 한 말이었습니다. 복수와 심판이 목적이었다면 바로 죽여달라고 간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바예수가 진리를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은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겪은 은혜의 일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겪은 동일한 상황 속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그의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진리를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바예수에게 그의 죄악된 본질을 직면시키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신을 깨달아 바울과 같이 진리를 보고 쫓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11절 후반에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 당장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인 그에게 회개의 기회가 있었지만 회개하지 않는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통해 이방인인 총독 서기오 바울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구하는 지혜로운 이방인에게 어둠이 몰아내어지고 진리의 빛이 비춰주니 그 심령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셔서 본격적으로 이방인 땅에 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해 복음을 전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바예수는 복음을 박해했고 이방인이었던 총독 서기오 바울은 복음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바예수처럼 자신의 유익을 위해 오히려 진리를 가로막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지혜로움을 가졌던 서기오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쫓아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